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라합 내러티브,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두 왕의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교수님께서 라합 내러티브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05년 6년도에 만나서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우리는 목사이고 기도 운동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 우리 신촌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또 기도자들 매주마다 또 모아서 기도하고 뒤돌아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환기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 북한을 위해서 또 세대를 두고 또 학교를 두고 다음 세대를 두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주제의 이야기들을 미리 다 품고 또 기도한 그 시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 중에 나눴던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는 매우 소중하게 역사의 변곡점에 사용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수님이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앞에 나와서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다고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북한 통일열차 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또 많은 또 젊은 세대가 또 보고 같이 노래했던 일들도 많이 있고요. 신촌 지역에 조그마한 맹아와 같이 시작한 기도 모임 통해서 신기한 신촌 기독연합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또 그리고 그곳 안에서 여러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고 주빌리 코리아까지도 사실은 같이 이렇게 섬기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묵상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인연인 것 같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빙산의 일각을 본 거고요. 사실 캐나다에서도 매주마다 설교 사역을 하셨고 장인어른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젊은이 목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또 부흥 사역, 데이빗 데미안이라는 분과 또 중보기도 사역, 열방 중보기도 사역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미안해요. 이런 얘기 오늘 자꾸 많아지는 것 같은데 다른 거 아니라 말과 행동이 진짜 일치하는 분이에요. 죄송해요. 수준을 넘어가 지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고 북한을 향한 특별한 진짜 실제적인 말할 수 없는 헌신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수님 나올 때 우리 큰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순종 그리고 우리의 열심과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어떠한 우리 모두의 행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얼마나 다른지 주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요새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어디에 말씀을 전하는 거 사실 제가 안 하는 거 목사님이 알면서 말씀의 부담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친구로서의 명령으로 또는 우리 제 목회자로서의 명령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라합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처음 떠오르는 단어는 창녀일 거예요.
네. 또는 기생. 맞는 말이죠. 라합은 창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녀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을 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자기 편처럼 도와주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당하는 멸망을 같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와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2줄씩이나 나와요. 심지어는 다윗,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도 나오는데 그냥 이름만 언급이 돼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쓰려면 뭐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라합은 2줄씩이나 나옵니다. 아마도 라합의 믿음이 대단했나 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면 야고보서 2장은 행함장이거든요. 행함장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실예로 들어주거든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나오는데,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과 행함장인 야고보서 2장에 이름이 다 언급이 되는 사람은 딱 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도대체 라합의 믿음이 어떻길래. 그래서 이쯤 되면 도저히 라합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장면에 이어 바로 나오는 것이 여리고 정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담대히 하라 해가지고 하나님 막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 그리고 온 백성들이, 옛날 모세에 거역하던 그런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는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따르겠다,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자도 우리가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여호수아 앞에 쫙 하고 나서 다음 장이 바로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라합이에요. 라합의 직업은 창녀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성매매를 위해 라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탐꾼이, 그것도 아까 우리 민수기에서는 사실 12명이 갔잖아요. 여긴 딱 2명만 보내는데 2명이 가서 첫 번째 그냥 간 데가 바로 라합의 라합의 집이라고 나오고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자, 근데 라합의 집이라고 하면서 거기 사실은 이 라합을 제가 웬만하면 라합이 창녀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원어 성경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사실은 그냥 창녀 명확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호수아서에만 영어 성경에, 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인키퍼 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그냥 매춘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옛날에 그런 어떤 주막이라고 하면 그런 일도 좀 있고 그랬었나 보죠. 근데 제가 자세하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도 라합이 실제 창녀였다면 옛날에 창녀를 하면 그러면서 돈을 좀 벌어서 거기를 인수한 게 아닐까? 네. 그래서 거기가 마치 숙소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를 주막이다 보니까 이게 여리고 사람하고 이 가나안 사람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얘기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나왔는데 홍해가 갈라졌대. 최근에는 바사랑 옥 다 난리가 났대. 이런 얘기가 거기에서 전해지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그리고를 만났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앞에 나온 내용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라합이 이야기하죠. 이 사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리고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매국노라는 그러니까 민족의 개념을 좀 넘어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개념들이 깨졌을지도 모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읽으면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라합의 가족을 지켜줄 것을 약속해요. 자기 목숨을 겁니다. 목숨 맹세코 그래요. 약속을 하면서 그 가족이 모두 라합의 집에 있으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징표로 빨간색 줄을 스칼렛 코드를 창밖에 매달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 번 빨간 줄이 달려있는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을 살려둘 것을 여호수아가 지시를 해요. 반복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막 반복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네. 마치 구약의 유월절을 연상하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의 첫 아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집은 뛰어넘었다는 유월절. 네. 그리고 또한 온 인류가 자신의 죄악으로 물 심판을 받을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멸망을 면했던 노아의 가족이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중에서도 유월절,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유월절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만약에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 그동안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친절하던 이집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네, 살지 않았을까? 혹은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자기 집에 어린 양을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살지 않았을까? 그분들도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 언급은 안 돼 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라합과 라합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라합이 평소에 아꼈던 사람들, 야 우리 하나님이 이곳을 이제 넘겨줬는데 히브리 사람에게 이곳이 곧 멸망할 거야.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살 거야. 했을 때에 심지어 라합의 가족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살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 창녀가 뭘 안다고? 우리가 여리고 이렇게 견고한데 뭐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네. 자, 그런 게 이게 오버랩이 됩니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의 보혈, 대홍수 때의 노아의 방주, 이 모두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작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라합이 정탐꾼을 받아들인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리고 라합은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여리고 군사들로부터 보호해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라합은 절대 자기 스스로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그러실까? 그러실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바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라합의 여리고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왕에게 얘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라합한테 바로 보내요.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애들 데려와. 근데 거기에서 온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이 이미 갔다고 거짓말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게 시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첫째는 창녀로 가장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다말이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여인이 창녀 라합이고, 세 번째로 나오는 여인이 이방인인 과부, 바로 라합의 며느리 룻이 나오고, 네 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다윗이 죽여버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자들을 알고 보면 이게 예수님의 족보 맞나 할 정도로 숨기고 싶은 내용이 사실인데, 이 중 라합을 좀 더 살펴보면 라합은 살몬과의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살몬이 과연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과의 자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이 바로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아스는 매우 어려운 성장기를 보냈을 것 같아요. 너희 엄마 누구니? 거기서 뭐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와우, 엄마 누구니? 라합이야. 그러면 아마 말로 앞에는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그 유명한 이방 창녀가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어쩌면 보아스는 창녀 엄마를 둔 자신의 혈통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부정하고 싶은 아들로서 말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매우 훌륭하게 잘 성장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어쩌면 이방 과부인 룻에게 호의를 베푼 보아스의 선한 마음은 어머니인 이방 창녀 라합을 진정으로 엄마로 인정하면서 생긴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해 생긴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과부인 룻과의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라합의 이야기에서 보였던 유월절의 흔적, 또 하나 보면 정탐꾼이 숲속에 며칠 동안 숨었죠? 3일을 숨었어요. 마치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 대한 복선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국노였지만, 그런데 라합은 어쩌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혈통에서 태어날 보아스를, 그리고 다윗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조선 말기에 일제강점기를 선교사로 살아낸 서서평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을 봤거든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혼외자의 자녀였고요.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다가 12살의 나이에 혼자 엄마를 찾아서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신앙을 이유로 어머니에게 다시 쫓겨나요. 그리고 10수년이 지나서 한국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다시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거지라고 욕을 하면서 또 딸을 쫓아냅니다. 세 번째 버림을 받습니다. 이런 서서평이었기에 한국에서 수많은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한 어머니로서, 수많은 여성들을 교육시킨 교육자로서, 수많은 조선인을 살린 의료인으로서 죽기까지 자신의 삶을 조선을 위해 살아냅니다. 어쩌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기의 모습, 그것 때문에 그 버림받은 고아들, 그리고 부모 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마음으로 품어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에게 라합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비록 창녀였지만 믿음과 행동의 본을 보여준 여인, 이방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방 과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훌륭한 아버지로 성장한 보아스, 그의 아들 2세의 아들로 태어나 자식 취급도 받지 못한 많은 상처를 승화시킨 다윗, 어쩌면 창녀로 태어난 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라합, 그리고 그 창녀를 아내로 맞이한 살몬의 포용성. 살몬은 사실은 이스라엘 리더잖아요. 차세대 리더예요. 정탐꾼으로 2명이 갔는데, 근데 그 차세대 리더가 자기 히브리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너 서클, 그 안에 그걸 되게 중시하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이방인, 그것도 창녀, 전직 창녀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대가 엄청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녀를 어머니로 둔 보아스의 삶, 창녀를 자녀로 둔 라합의 부모, 그러나 라합 때문에 살아난 그들의 삶, 수치가 바뀌어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들의 삶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쩌면 믿음으로 승화된 상처의 아름다움, 상처가 하늘로 가서 별이 된다는 소망,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이겨낸 인내, 연약함이 승리의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불우한 환경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이게 바로 이 라합의 나래티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래티브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달라졌거든요.
근데 개인의 스토리가 바뀌고요. 개인의 스토리가 다른 사람의 스토리에 서로의 영향을 주고 또는 공동체의 스토리가 바뀌면 교회의 나래티브, 우리 교회의 나래티브가 바뀌고 이 공동체의 나래티브가 바뀌면 그런 공동체들이 모이면 이 국가의 나래티브가 바뀌고 이 세대의 나래티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와,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1장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자기 백성들이 또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정탐꾼을 둘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뭐 하다 왔죠? 그냥 라합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천장에 숨었다가 지붕에 숨었다가 숲속에 숨었다가 돌아왔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듣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래티브를 보면, 저 개인의 나래티브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여기 일치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만들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그게 기획이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그 뜻에 동의하고 나니까 나의 나래티브와 하나님의 나래티브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가족이 생각하는 나의 나래티브가 만나니까 제 삶에 엄청난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것이 꼭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제 삶의 꿈과 목적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1장의 하나님의 나래티브,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나래티브와 여호수아의 나래티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나래티브가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저 원수들은 우리를 뭐로 생각할까? 근데 라합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 얘기를 확신을 딱 듣고 나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어떻게 건너갔는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길갈에 도착합니다. 할례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시켜가지고 민족을 말살시켜 버렸는데 자기 앞에 적이 있는데 그것도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지. 그랬으면 적이 넘어오려면 요단강 건너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바로 앞에서 할례를 해요. 확신을 가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7바퀴 우리 다 알잖아요. 와, 그 사이에 전과 사이에 이게 라합의 이야기가 앞과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면,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 준비 생각하다가 이런 일 생각했어요. 1907년의 이야기가 2007년에 어게인 1907과 만나가지고 하나님 많은 개개인의 나래티브와 국가의 나래티브를 하셨고 지금 하나님 새로운 나래티브를 시작하는 이때가 아닌가? 저는 근데 제가 어게인 107 할 때 말해도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래티브는 올마이티였어요. 강력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온전히 바꾸시고 북한의 문을 여시고 그걸 대적하는 모든 일을 파하시는 그런 엄청난 부흥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믿기로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척추를 꺾으시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봐요. 그게 라합의 먼저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이규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과 행동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저 성경 묵상하는 방법을 이렇게 4단계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영어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Revelation이에요. Revelation. Revelation이라는 거는 계시록이죠. 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Revelation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terpretation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는 거죠. 제 상황과 맥락에 맞게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application이에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incarnation입니다. 성육신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서 현현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때가 정말 라합의 그런 나레티브의 시대라면 오늘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여러분 개개인에 주시는 메시지와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라합을 이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족보 어머니 중에 한 분으로 되게 하셨듯이 여러분 개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고백하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절망이라고 하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지금 이때에 교회가 연약하다고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들의 힘 있고 우리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민족을 들어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심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